수요일 밤에 이렇게 나와서 대표기도 하고 중보기도 받고 찬양하며 얼마나 감사한지. 때는 우리가 거룩한 도전을 받고 우리도 오늘 대신방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들 얼마큼 잘 사냐. 다 빚도 없지, 땅 있지. 적어도 매도 몇십억씩 있는 장로님들인데 이제 소망이 있다면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걸, 또 연세들이 연대만에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그런 걸 자랑하자. 그래서 그런 비전을 오늘 이제 대신방의 충성인데 우리 김기용 장로님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한 번도 못 오셨어요. 우리 말하자면 우리 김기만 장로님, 우리 김유석 집사님 큰아버지죠, 그죠? 큰아버지지. 우리 교회 맨 홍장님처럼 앞자리에 앉으셔서 원로 장로님 예배 드리는데 몸이 이제 아프셔가지고, 그리고 성찬을 행하면서 장로님 이 성찬 생각도 못했죠. 몇 년 만이에요? 한 5년 만인 것 같아요. 교회 못 오시니까 몸이 다리가 막 약하셔서 거동을 못 하시니까 성찬을 베풀면서 많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자녀들이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딸이 사위가 있나 아들이 있나 할 정도로 효도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딸들도 그렇고 며느리 아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효도보다도 엄마 아버지가 남은 여생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세상에 어떤, 이번에 거기 손주가 서울대 갔거든요. 뭐 자랑이 막 되는 일이잖아요. 이제 그런 자랑도 자랑이지만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원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구나. 그런 쪽으로 이제 숙제를 줬죠. 숙제를 주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선포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복음은 선포라겠어요. 선포는 타협이 아니에요. 저번에 사정이 이런 게 그게 아니에요. 선포는 복음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때로는 전파한다. 우리가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말씀 샤우팅해서 나가잖아요. 그 샤우팅이 선포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입술로 선포해요. 이건 우리의 어떤 의지가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은 듣는 자가 역사하는데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흥의 전도를 하든 뭔 전도하든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 똑같은 추어탕을 먹어도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김치가 맛있어요. 뭐 우리 오리엔들은 오리가 맛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뜨거운 기도 속에서 가슴 벅찬 일을 가지고 현장에 나갑니다 할 때, 저들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저들이 지금 핍박하지만 언젠가는 예수 믿는 자리로 와서, 그때 왜 내가 핍박했지? 우리가 안 믿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무지하고 모르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지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체험하고 얼마나 뜨거우냐에 따라서.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기본 깔고 있는 게,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7절이 기본 중심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걸 볼 때 일단은 저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아야 된다. 이게 복음 전파할 때 그 밑바탕 깔고 있는 게 그거예요. 저분은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고 반드시 세례받아야 된다. 이걸 우리는 깔고, 두 번째가 여러분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누가 타치를 해줘야 될까요?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까요? 지금 뭐 이스라엘과 막 이런 전쟁, 또 주변에 막 혼란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죄의 문제다. 어디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마스 평화를 기도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이스라엘 땅의 평화를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유태인들이 유태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우리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땅의 평화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성작 예수가 나왔는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일신 하나님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그들은 메시아가 올 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 이기고 지는 거 이게 살생 같은 거 없는 걸 기도하면서도 한 가지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달라.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독교는 있게 되는 거예요. 저들도 회개하고 저들도 세례받고 저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만큼은요 누가 이건 안 다뤄줘요. 교회가 아니고는 안 다뤄줘요. 세상의 이 죄는요 일단은요 나오겠지만은요 일단은 죄를 줘도요 안 들키면 죄가 아니에요. 그날 기독교는 안 들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죄를 보고 계시는데 그게 두렵고요. 또 한 가지 이 죄는요 싹슨 사망이라고 했죠 지난번에요. 죄의 결과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 시간 예배하는데 여러분이 가정생활 전도 현장 나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수업되면은 우리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역대하 7장에서 성전 봉헌식 할 때 다들 그냥 몇 마리 소들이고 다 그런 데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걸 보고 그들이 이런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 행사가 아니구나. 그냥 봉헌 행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구나. 이걸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쭉 구름처럼 안개처럼 쭉 임재하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기 때문에 다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자기 노력으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안 들키면 죄니까 뭐 별 죄를 다 줘도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증거 아닙니다. 그럼 재판관에서 일단 그 시인 안 하니까 구속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죠. 누가 저들의 이 죄를 여러분 보여주고 그 죄를 짓고 막 떼굴떼굴 회개하면서 아 우리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이 복음 선포의 내용 중에 두 번째가 이 죄의 문제인데 지난주에는 죄의 원인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상세하게 전했어요. 뱀이 미혹했습니다. 뱀이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다 먹습니다. 그래 그 죄의 결과가 어떤가를 로마서 3장 23절에서 얘기했고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할 때 사망과 영생은 완전 반대가 되는 거예요. 사망은 죽는 거, 영생은 사는 건데 죄의 싹은 죄를 내버려 두면은 결국 뭐가 된다고요? 이 싹이 나면은 뭐가 돼요? 사망이라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여기서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 예수라든가 구속의 예수 그 안에서 있는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일단은 전도 현장에 나갈 때 영생을 얻은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한 우리가 죄의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믿다가 낙심했든 지금 전혀 안 믿든 간에 우리는 저들의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걸 타치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9장 27절 소개했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왜? 오늘 나오지만은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영생입니다. 에덴 동산 죽음이 없어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지금요?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이런 하와가 죄에 안 졌으면은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근데 죄 때문에 이런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 왔죠. 근데 무서운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뭘. 그런 게 극단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나 하나 죽으면 끝나는 거지. 저는 진짜 무서워요. 진짜 두려워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아니 그분이 돌아가셨어? 아니 그분이 그렇게 젊고 운동하는 분이 그런 얘기 했는데, 한편으로는 야 나도 목사로서, 우리가 목사로서 죄를 져봤다 얼마나 죄를 짓겠어요. 예? 오늘도 여러분을 무리급식 현장에서 혹은 했지만, 또는 저는 저대로 또 여기 경찰서 또 LH 또 대신방에다가 뭐에다가 눈코 둘 새 없지요. 어제도 기도원 동역자 교회가 우리 11월 두 번째 주 남동 제1에서 우리가 이제 모일 3부에 모일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여서 또 나름대로 그러지요. 나름대로 죄를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월요일 날이 제 아내 생일이었지만은 여선교회가 혹은 여러분들이 점점점 해주면서, 아 그래도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새벽기도 제가 거의 끝나면 여기서 밤 9시까지 있는데, 월요일이니까 집에 갔더니 미역국을 끓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먹여 했더니 나는 아침 안 먹으니까. 내가 아침을 꼭 먹거든요. 자기 생일날 내가 미역국을 먹고, 그리고 그날 그냥 어떻게 보냈고, 그 다음날 어제 제가 사진에 올린 대로 어제 일정을 맞추고 한 4시경에 서구 매립지에 가서 당신에게 내 꽃다발 못했지만 꽃 구경하자 하면서 한 몇 시간 즐기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오늘만큼은 내가 우리 아내 한번 외식을 한번 시켜줘야겠다. 왜냐하면 외식을 같이 해도 여러분 저쪽에서 자꾸 뭐 그냥 분위기 있는 거 싫어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꽃다발 같은 거 줘도 안 받는 걸 모르지만 내가 미안해서 그건 영 못하겠어요. 근데 주면 돼요. 남 그런데 그걸 해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제 같이 꽃을 보면서 여보 그럼 오늘 내가 예약할 테니까 좀 식사를 가자. 그래서 뭐 그 주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무슨 샤브샤브 소고기 한우 샤브샤브라고 해서 갔는데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그 1층에 여러분 새로 생긴 떡볶이, 순대, 그거 우리가 18,000원짜리 얼마나 제가 많이 먹었는지, 그걸 먹고 오면서 제 아내가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왜? 꽃 한 송이보다도 그 어마어마한 꽃밭을 보여줘서 사실 내가 좋았어요. 내가 너무 좋았어. 나는 어제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야. 막 언덕을 만들어 놓고, 언덕에 계단을 만들어 놓고, 한쪽에 연못이 있고 능수보들이 있고, 그리고 한 몇만 평 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지난번에는 우리가 여기 일산 쪽에서는 15,000원 주고 갔는데 그냥 모아진 건데, 여기는 걸어가다가 코스모스 길 걸어가다가 무슨 국화 걸어가다가 야생화 걸어가다 너무 이게 외국적인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생각지 않게 힐링을 하고 오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그러면서 언제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그럴까요? 그런데도 어느 날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뭘 해결할까? 뭘 회개할까? 해결하지 않고 가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저렇게 시치미를 떼고 저렇게 죄를 짓고 안 들키면은, 이런 사람 보면은 아 예수의 복음이 안 들어갔었구나. 예수 복음 들어가면은 생각만 해도요, 시어머니 미워한 것도 막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내가 어떻게 우리 시어머니 미워했지? 예? 그걸 막 회개하는데 문제가 이제 이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했죠. 우리가 마귀를 아버지로 또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였는데,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를 아버지인데, 그 마귀가 우리 아버지인데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아버지의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거짓말하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고 거짓말하는 게 거짓말인 거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로 영생을 얻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죄가 다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한번 7절부터, 창세기 3장 7절부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쭉 보자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첫째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진 다음에 자기 몸을 보고, 자기 아내의 몸을 보고, 서로의 몸을 보니까 어머 우리가 벌거벗었네. 죄가 없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벗은 줄 알고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뭘까요? 자기의 수치, 아내의 수치, 그걸 수치로 본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벌거벗은 줄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눈이 열리면서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보고 그걸 수치로 여긴 거예요. 수치로 여기고 한 행동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어 가렸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의 삶의 형태입니다. 이건 뭐냐? 아무리 무화과 잎으로 가려도 수치는 드러나는 건데, 인간들은, 죄 지은 인간들은 그걸로 가리면은 자기가 가렸다고 생각할 때 햇빛이 와서 말로 피틀어 수치가 다 보여도 나는 수치 없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죄를 지은 사람은 포장은 해. 많은 것들을 위해서 다 포장하는데, 여러분, 애들이 이게 잘못, 강은이나 우리 애들이 잘못 볼 때 엄마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근데 애들은 엄마 나 괜찮아, 나 잘못 안 했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 봐, 이파리가 다 떨어지는 거 모르고 벌거벗이 임금을 다니는 거야. 이게 인본주의로 죄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가 가렸다 하면은 술자가 드러나도 그냥 길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머 해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거려.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상태. 7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여기 인간의 행위, 인본주의로 뭔가 감프로치하고 가발려고 하는 사람의 행위가 여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숨어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언제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뵈 숨었나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 그런 모습으로 그랬는데 죄를 지으니까 숨어 사는 인생이 되었다. 뭐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왜 하나님을 피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뭔가 자기의 몸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또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럴 수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큰 착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 걸 모르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내가 무화과 잎으로 가리면은 사람들이 모르겠지. 오, 난 다 가렸네.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는 자기가 동산 나무나 바위에 숨은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람이 무지해요. 예? 해결 방법을 알려줘도 안 듣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이 반드시 있어요. 저는 제가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물질 복 받는 비결을 내가 체험하고 터득했어요. 내가요. 또 영적으로 교우들이 복을 받는 거, 이렇게 수요일 나오신 여러분이 안 나온 분이지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나는 그거 분명히 믿고 있어요. 안 돼. 예배를 잃어버리고요. 예?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쌓는 것 같지만은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지만은 세상은 영원한 승자가 없어요. 올라갔죠? 한꺼번에 배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탑을 만세하는 순간에. 지난번에 우리가 롤러 스케이트라고 하는 게 아시안 게임 있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릴레이로 해서 여러분 손을 들면서 야, 세상에 역사상으로 처음 우리가 금메달 따는 거다 하는 순간에 10m 전방에 대만 친구가 따라올 때 거기서 손을 드는 걸 본 거예요. 그때 자기는 10m 앞에 있을 때 가자 했을 때 자기가 칼날을 먼저 대비는데 0.03초 차이로 대만한테 뺏기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레모니를 너무 일찍 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틀었다, 그래서 졌잖아요. 그래 막 그냥 욕을 먹었잖아요. 그 사람은 이야 막 떴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기 나라 전국 체전할 때 자기가 당했어요. 자기가 여러분요, 이야 내가 아시안게임 이거 우리나라 이 대만에서 전국체전쯤이야 하고 손을 드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역시 칼날, 이 칼날 0.1초 차이입니다. 여기는요. 그때 수많은 사람이 함부로 웃는 게 아니구나, 함부로 승리했다고 중간 평가하는 게 아니구나. 중간에 또 마라톤 뛰는데 아직은 이 페이스를 3등, 4등 가면서 나중에 1등 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꽁지네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치유에 웃는 자가 없는 거다. 자만할 것도 없고 그런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숨어 사는 인생들은 이때부터 사람의 어떤 행위, 사람의 인본주의, 사람의 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엄마 아버지를 속이려고 해도 다 보고 있는 거야. 아이고 이러마, 아이고 이러마. 8절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좋았어요. 우리 하나님 부르신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무서웠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걸 통해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죄를 져도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아담을 찾았어요. 죄를 지은 걸 알고도 아담을 찾았어요. 하와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다 멸망당하 죽어야 죄의 결과인 게 당연한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값을 지불해서라도 내가 죄 지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요한복음 16절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한다. 이 아담이 이렇게 죄를 졌어요. 뱀의 꼬임을 받고 하와에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름다움이라는 걸 얘기할 때 1차 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꽃이 두 번째는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지정한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죠. 이게 변기통에 있으면 아니야 네가 왜 거기 있냐.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우리 행동하는 거 볼 때 아니야 집사님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왜 그런 오해를 해? 집사님 왜 그렇게 말을 표현해야 할 때 아니야. 집사님은 구원받은 집사님 이 때문에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아내의 남편의 자리에 있어서 다른 남편이 500만 원 갖다 줄 때 우리 남편은 100만 원도 못 갖다 줘. 그래도 여전히 아내의 남편의 아내 자리에 있을 때 그게 축복이고 아무리 교회가 힘들지만은 이 교회에 하나님 지정한 그 자리에 있는 거 이게 아름다움이죠. 우리가 옮겨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9절에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그런데 물어봐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내가 먹었느냐. 이 정도 되면은 우리 같았으면은 모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일단 죄가 들어오면 이때부터는 자기 잘못이 절대 안 합니다. 뻔히 죄를 다 부모님이 알고 있어도 우리 애들도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얘기 안 해요. 다 알고 있는데 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12절에서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여기서 좀 아이러니컬한 거. 왜 하나님이 하와를 1대1로 데려다가 너 왜 그랬냐. 그래야 되는데 죄는 하와가 줬는데 하나님이 죄에 대한 추궁은 아담에게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장로님들이지만요. 이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담임자가 문제 걸리는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여 하지 않고 아담아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 물어본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에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니까 역시 아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 관리 잘못했습니다. 설령 아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 죄 탓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인데 아담을 통해서 죄 해결 안 된 아담의 후예들인 넌 크리스찬들은 발뺌하는 겁니다. 죽어도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나 죄 안 좋습니다. 그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볼 때 여자를 걸기 전에 하나님을 거는 거야. 아담이요. 하나님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볼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기 싫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물어보도 않고 데려다 줄 때 이는 내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받아들이는 이 아담이 중간에 뭔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거, 하나님 내가 언제 원했습니까? 하나님 언제 내가 하와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필요해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따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이 있으면 성도끼리 있어 결국은 나중에 목사를 걸지 않아요? 우리 사모를 걸지 않아요? 교회 장로님을 걸지 않아요? 또 가정에 무슨 있으면 결국은요 형제끼리 막 싸우다가 아버지가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게 죄를 지으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와 오라게 합니다. 하와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13절, 여자가 이르되 잘못했습니다. 안 합니다. 이게 세상 우리가 볼 때 아니 저렇게 죄가 드는데 죄 안 졌대. 당연한 거예요. 절대 그들은 죄였다 안 합니다. 하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뱀이 나를 꾀므로 뭘까요? 하나님이 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동식물 만들었잖아요. 결국 똑같이 아담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뱀이 나를 꾀었어요. 다시 말하면 뱀에 안 꾀었으면 내 죄 안 졌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죄를 졌을 때 읽을 때 잘못했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죄 해결 안 되면은요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갑니다. 저분이 유혹 안 했으면은 그러나 우리는 네가 그걸 이겼어야 되지. 그래서 이 다음에 지옥과 천국을 갈 때 너는 지옥 가야 돼. 하나만 내가 이유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거절했으면 됐지. 네가 유혹을 안 받은 미혹을 안 받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유혹 안 할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 관계 있으면 되죠. 빈틈을 줬지 않냐. 그게 그런 참작이 안 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못 믿었어요. 누구 때문에 믿다가 낙심했어요. 할 때 그렇게 한 분은 내가 볼 때 하나님이 혼내킬 거예요. 사람 상처 주고 그래서. 그런데 이 다음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건요. 누구 때문에요? 그거 참작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요. 죄의 무서운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은 순서를 아담에게 물어봤죠. 그 다음에 여자에게 물어봤죠. 뱀에게는 안 물어봤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뱀은요. 근데 순서는요 신비하게도요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참 연구할 대상이에요. 뱀에 대해서는 주님 묻도 않고 주님이 이런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뱀에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하면서 뱀이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는 내가 너로 누구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가만히 보세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할 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자 씨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구속사조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요셉의 씨가 아닌 동정녀, 처녀로서 성령으로 잉태한,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사적으로 여기서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로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옛날 로만 16:19 그 찬양과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뱀의 머리, 악한 영의 이 머리를 누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속사적으로 예수의 피로 바로 이 뱀의 악한 영의 머리를 그냥 깨부시고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자에게 그럽니다. 여자야, 네가 임신한 고통을 너 앞으로 더 할 거야. 앞으로 너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널 다스릴 거야. 할 때 이 세 번째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되게 하나님의 자리를 바꿔놨어요. 여기 평등이라는 그거 세상 가면 평등 자꾸 얘기하잖아요. 남녀 평등. 그래서 성경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 편애하지 않고 다만 질서 속에서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남편보다 앞서지 마라.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아, 너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지? 그러면서 아담에게 세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거다. 신비하죠? 두 번째, 평생에 너는 수고해야만이 소사를 먹는다. 왜 내가 이래야 되나? 왜 내가?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 가정이 여러분 남편이 수고하고 아내가 요즘은 다 잡을 갖잖아요. 그러나 어떤 가정은 그래, 내가 우리 남편이 한 달에 200만 원 벌어와. 내가 또 잡을 갖는 가운데 150을 벌어와. 그런 가운데 우리 애들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학원에 맡겨, 누구에 맡겨 200이 들어가. 하다 보니까 그게 그거다. 그러면 약하게 먹고 남편도 여보 당신은 그냥 애들 보고 나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다 지금 잡을 가져야 돼요. 제가 많은 사람들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왜 자꾸 어려운데 애들 그 어려울 때 학원 맡기고 다 맡기고 애들 그냥 못 하고 직장 가야 되니 목사님 나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옷 입는 게 다 그냥 집안 옷인데 그런데 직장 가면은 오늘 제가 애들 갔다 왔잖아요. 자매들도 막 그냥 원래 다 깔끔한 옷을 입고 또 목사님 티타임 하면은 다 그런데 집에 있어 이런 거 못 해요. 내가 추해지고요. 그걸 위해서라도 가야 돼요. 돈은 어떻게 돈 버는 거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그거라는 거기. 그러나 이건 뭐 지금 현대 사회가 그러니까 다 투잡, 쓰리잡을 다 떼고 있습니다만은 어디 보면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야. 또 남편이 다 물건과 이런 걸 가지고 다 해주고 다 이것도 하나의 질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면서 평생에 너는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여야 되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야. 여러분 수고한 대로 다 먹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막 가시덤불을 내는 거야. 엉겅퀴를 내는 거야. 농사가 안 되는 거야. 막 직장이 안 되는 거야. 그때 우리들은 원망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서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네가 먹을 거야. 다섯 번째 아담에게는 너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거야. 죽으리라는 그 얘기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한번 좀 묵상하면서 야, 산자의 어머니?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예? 이 하와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걸 이렇게 본 거예요. 아, 하와의 죄가 우리가 죄가 안 져도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그 죄가 하와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건 우리가 죄를 안 져도 유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아담이 지은 죄가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오는 거구나.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사람에게 유전적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나 죄 안 졌는데요? 나 죄인 그런 죄가 아니고 유전적인 이 죄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름에도 불구하고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까 나타나셨죠? 이름을 불렀죠? 일단은 죄를 지은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등지고 떠나버리면 끝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고 하와를 부른다. 죄를 얘기한다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지는 게 아니고 죄를 져도 하나님이 딱 낯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2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도 그걸 봤어요. 아이고 무화과 잎을 엿어서 치마를 만들어 수축한다고 안 되지. 아직 죄가 해결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힙니다.
가죽옷은 햇빛이 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치를 완전히 가릴 수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잎에 치마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최고는 자기의 수치 가리는 거,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정도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 3장 7절 아까 봤죠. 그래 구속사적으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가죽옷은 분명히 염소나 양을 잡을 때는 그 희생, 피, 찢어지는 고통, 아픔, 수치,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어린 양이나 염소가 나 때문에 죽어야 했듯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요거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오늘 3장이잖아요. 21장까지 왔잖아요. 24장까지가 죄를 지은 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4장에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은 다음에 이들이 낳은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창세기 4장 1절 보면은 그들이 쭉쭉 하면서 2절에서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한 자였다. 근데 중요한 것은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게 있고 안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여야 돼요. 성경을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안 받다 하지 않고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은 게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사. 오늘 하나님은 예물 드릴 때 예물만 아니고 나를 받기로 하는구나. 나와 이 제물이 동일한 거구나. 나의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저 제물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 나의 제물, 내 마음이 제물로 표현되는 거구나. 그래서 놀라운 그 일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선물을 주는데 다른 사람은 내 걸 안 받아 그러면 그럴 수가 있어. 나를 무시해. 죄가 해결된 자는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하나님이 내 찬양을 안 받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미 죄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이 뭘까? 저분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받으실까? 자기도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재물을 바꾸는 거예요.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은 뭐 정성이 부족해서 근데 성경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 구속사적으로 본다면은 창세기 3장을 본다면 가죽옷의 의미, 여자의 후손과 그 의미, 여기서 아벨이 어쨌든 간에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자였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그러면 농사하는 건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다만 구속사적으로 어쨌든 예수가 오실 것을 계속 다윗의 자손까지 이어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벨이 어떤 목축업을 하면서 양을 잡아서 하는 게 되었어? 양 피를 흘려 제물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기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볼 때 아담에게는 아벨에게는 여기 가인에게는 믿음이 빠졌구나. 믿음. 우리 히브리 12장 2절 주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 있잖아요. 믿음. 구속사적으로 양을 드렸다. 뭔 뜻일까?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여러분, 나는 구속사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을 들락거리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게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도 이제 의심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오 목사님을 신뢰했어요.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오 목사 다 맡길게. 어느 하나님이 오 목사 나 너 믿을 수 없어. 야, 나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요. 야, 그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오는 거에 공급되면은 내가 쌩소리 내는 거야. 쌩소리.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가 끝났고 하나님 은혜 끝났는데 내 소리가 나는 거야. 그때부터는 인본주의가 나오는구나. 인간의 수다에 나오는구나. 막 두려운 마음이 막 저에게 여러분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분 3절에서 거기 그렇게 되어서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23절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하나님이 죄가 없을 때 지정한 땅에 그들을 심어놨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땅에 쫓아버리는 거예요. 야, 오늘 새벽 그랬죠? 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섬기는 가정이 있다고 하는 거, 어느 날 너 나가, 너 안 되겠어. 제일 믿음의 수치가 바로 그거예요. 시편 92편 13절 오늘 새벽에 봤죠?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최고의 축복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갈 때까지 우리가 마음대로 심지로 움직이지 않는 거야.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되 14절 하나님이 심겨진 장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마음대로 지게줄을 옮기고 하듯이 않고 일단 하나님이 이 교회 날 심겼다. 사역자로 나를 성도로서 지금 이 남편의 아내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하나님이 사업장에 나를 심겼다. 심겨진 그 장소에서 뿌리를 내리고 충성을 다하면은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천히 이 복을 약속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뽑아낸 거예요. 나가라 너희들. 와, 이 수치. 그러면서 이제는 마음이 언젠가 뭐 들어오면 되는 거지, 뭐 교회 또 오면 되는 거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24절 한번 볼까요? 한번요. 24절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과 그룹들과 두루 도는 풀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무섭습니다. 에이, 하나님의 은혜지 뭐. 에이, 하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죄라면은 하나님은 다 끊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다 그냥 두리뭉실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닐 때가 아닌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을요 100% 하나님은요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따먹었어 앞으로 영원토록 먹으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한 약속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네가 성경 말씀을 왜곡해? 성경 말씀을 바꿔? 아니야. 사랑한다고 해서요 요즘은 다 주잖아요. 애들아 그래 알았어 엄마 다 줄게. 엄마 잘못했어. 애들 다 주잖아요. 옛날에는 막 그냥 바꿨거든요. 혼내켜서라도.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안 바꿔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지켰어요. 누구든지 에덴 동산 들어오려면 죽어요. 죽어. 왜?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했다. 이게 우리 전도할 때 이 복음의 내용을 쫙 깔면은요 접근할 수 있어요. 그 상대가 어떨지라도 여기에 이제 복음의 내용과 또 해결 방법이 쭉 나오게 되죠.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